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냄받은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20일 지나면은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연말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한 번은 맨하탄에서 공항을 가다가 이런 중간에 토피카를 지나가다 보면은 맥도날드 가게가 레스트 에리어에 있잖아요. 이제 카드로로 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 맥도날드 가게를 360도를 빙 돌아야 됩니다. 한 바퀴 빙 돌고 쭉 바로 가면 되는데 돌다 보니까 더 돌아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한참 오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싶어서는 다시 이렇게 중간에서 엑시트해서 바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홍콩 살 적에 한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많은 돈을 주고 벤츠 뉴 모델을 사셨답니다. 근데 2년도 채 안 되어가지고 폐차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새 차를 2년 만에 폐차를 해요 이렇게 물었더니 홍콩 현지인을 드라이버로 두었는데 2년 동안 이 친구가 오일 체인지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차 엔진을 뜯어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엔진 그 액들이 떡이 되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실린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차를 이렇게 폐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나 우리 인생이나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빨리 가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태 7장에 보면은 이 말씀에 꼭 맞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종말의 심판의 광경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오늘날 말하면 이제 목사 노릇했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예수님 들으시고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바르게 하면서 또 많이 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마태 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종들은 일을 하면서도 그들이 설교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도 아마 목적이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인정과 칭찬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던가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핸드폰 보고서 지식을 새로운 것을 접하거나 책을 읽어서 알고 모르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경험적인 알물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설교하고 그들이 귀신 쫓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은 많이 했지만은 일만 했지, 또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했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고민해보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내어 쫓았던 기사가 마치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나 우리 삶이나 중간중간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한국에서 오신 교환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이제 연구년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면 안식년으로 오신 분들이세요. 한국은 굉장히 그 교수님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바쁘셔요. 이곳에 오셔도 또 이제 같이 일하는 교수님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바쁘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좀 쉬셔야 돼요. 좀 충분히 쉬시면서 연구를 해서 지나간 이제 삶을, 강단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새로운 걸 깨달아서 돌아가기 위해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 중독자가 아니셔요. 그래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셔가지고 밤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자고 또 올밤이처럼 뭔가 이렇게 하면 그건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님은 또 이렇게 안식일, 우리를 말하면 수요일을 주시는 것은 좀 쉬시라고, 공부도 부대 일도 돈 번 일도 좀 쉬고 몸도 쉬고 영도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좀 회복을 하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밤을 안식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바쁘게 달려가시려고 하다 보면은 중요한 것은 점검이 없다 보면은 기계나 사람이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오늘 10일이잖아요. 20일 지나면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우리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왔는지, 또 맞이할 새해는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이 지난주에 설교드렸던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치료하신 이후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질 즈음에 온 동네가 예수님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귀신 내어 쫓음을 받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쉽게 이렇게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상담하시고 개선 쫓아내 없이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셨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피곤하시기도 하고 쉬실 필요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침 일찍 미명이 일어나셔가지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주님에게 또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병고침 받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동네를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첫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은 왜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는 말씀은 사람이 없는 곳,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만 1대1로 교제가 가능한 곳, 그것이 한적한 곳이죠. 예수님은 전날에 많은 사역을 하시고 단순히 쉬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적으로 가셨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난 저녁에 이런 많은 사역들을 이 가버나움에서 했는데, 진짜 근데 더 많은 환자들이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도 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 제가 더 머물면 사역을 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지역으로 갈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시와 뜻을 받기 위해서 주님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속도만 최고로 여기는 이 스피디한 시대에서 그것을 우리가 숭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그 종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내 너를 모른다라는 자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지나간 삶이 아깝고 또 불행한 삶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점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한적한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내가 그 뜻을 어떻게 받들었으며 내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일까?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점검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물을 좀 다오. 그 여인이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이방인 나에게 사마리아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에게 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당신 또래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줍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여인 예수님과 만남 후에 마을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주님이 한 마리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마을에 사가지고 왔던 빵을 꺼내놓고서 예수님 드세요 라고 하는 내가 이미 먹었다. 아니 누가 잡수실 거 드렸던가 라고 하니까 주님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3끼씩 밥을 먹잖아요. 왜 먹습니까? 맛있으니까. 왜 먹어요? 에너지 얻기 위해서 먹잖아요. 이 음식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데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드는 삶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내가 따라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만큼 내 삶에 힘을 주는 또 다른 일은 없어요. 우리는 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스타일처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것이 내 기쁨이고 그것에서 날마다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 장로님이 유대인들의 그 상수를 언급하면서 교훈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장사를 참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들 모이면은 나는 이번에 카이로에 가서 이런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고 다음 주에는 내가 이태리에 가서 이런 플랜을 이렇게 돈을 벌 것이다. 자기의 사업 수완을 막 자랑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걸 알고서는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다고 하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네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런 안개와 같은 너희 인생인 너희는 그렇게 헛된 것 자랑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자라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플랜을 세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의 플랜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는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기만 있는,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만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 지적받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우리 계획대로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작고 큰 일들을 계획할 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제가 카이로를 갈까요? 이태리를 갈까요?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삶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을 모셔놓고 살아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은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할 것이냐고. 주의 뜻을 찾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이것이 가능하더라고 하는, 내가 복음을 따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안개와 같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셨던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한적한 곳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적한 곳을 만드셔야 돼요. 혹은 골방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나만 대면에 앉아서 지나간 11개월 어떻게 살아왔는지 점검해 보시고 내가 마저씨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아니 지나간 인생 4, 50년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계나 사람이나 점검이 없으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노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얻다 풍성케 하려 함이라.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은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삶을 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온 것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하나님 그를 보내셨는지 자기의 보냄받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간 12개월 동안 전도해 보셨나요? 직접 못하셨으면 전도를 위해서 또 많이 수고들을 하셨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전도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든 돈을 버시든 연구하시든 어떤 생활하시든 그 모든 삶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지시를 받으셨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의 길을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란 성경에 4권이 있죠.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로마복음, 왜 갈라디아 복음이라 말하지 않고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서만 복음이라 말을 덧붙였습니까? 그 이유는 이 4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 말은 꼭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이 예수님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치료하시면서도 그 목적이 물론 아픈 사람 치료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목적이시기도 하셨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을 쫓는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부분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란 아시를 그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아시를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제가 복음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몇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육 사무장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첫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어떠한 잘못을 쓸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혹은 술을 탐하는 자라고 비방하고
또 하나님 못 오가는 자로 비방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과 구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일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셔서 인서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즉 이 말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멸망하지 않아요. 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물을 마시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없고 없을지라도 늘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또 평강이 솟아나오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을 마시는 자,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우리가 물을 마심으로써 물이 들어가서 모든 해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주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 삶에 녹아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나무 그릇 속에 생수가 솟아나는 것과 같은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요. 내가 인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다음 구절을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요.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인용하고 마칠게요. 좀 더 준비하긴 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내가 빛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강조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6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곧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고 내가 유일한 양의 문이고 내가 참 선한 목자이고 내가 포도나무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는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빛을 통해 우리가 모든 자의 만물이 생성하는 것과 같이 빛을 통해 우리의 삶의 분간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얻게 해주는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영생과 평강과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이 좋은 주님을 경험하셨나요? 경험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셔야 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50년을 살아오면서 이제 만족할 만큼 여유로운 만큼 살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남은 이제는 즐기며 사실 만한 연령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을 떠나서 과테말라로 가시게 됩니다. 부족해서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아쉬워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다 갖추어져 있고 준비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남은 생에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떠나십니다. 한번 부부 좀 나와주시죠. 우리 부부의 오늘 소개가 나갔죠. 배광열 이사님과 배동대 전사님 부부 두 분 같이 나오셨어. 우리 의해서 왜 떠나시는지 어떤 사역을 갖고 여러분 좀 소개하시고 제가 나중에 설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